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벅차게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찬양팀이 서고 또 성가대가 서는 것이 혹시라도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을까봐 오늘은 저를 제외한 우리 싱어들도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냥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막 깝깝하신 분도 있죠.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김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처럼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고,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더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빛이 되어지기보다 숨어있기 바빴고, 소금이기를 원하기보다 세상의 시류 가운데 휩쓸리며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셔서 또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데 기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서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초점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추어지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은 너무 잘 아는 찬송인데 찬송의 가사가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팔에 온전히 안기는 이사야 41장의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또 사실 좀 여담이긴 한데 이 곡의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부를 또 우리 건반 치는 우리 이진영 형제가 편곡을 해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간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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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들을 구별하시고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주의 성산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만 시선을 둡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만 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앞장서 걸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게 하시고 나의 한없는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넘치고도 넘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나의 삶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 한 걸음조차도 분명하게 내디딜 수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주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루어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복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 표를 주시고 2020년을 시작하사 3월 첫 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고 모든 대자연 속에서 공생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대지를 훼손 개발로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종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나라가 왕래하며 물자가 오가사 경제를 살리게 하시고 여행객이 몰려오게 하시고 물자가 소통하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순환되게 하소서. 길기를 통하여 10만 성도를 이루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사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족하는 기업과 교단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일감이 넘쳐나 수출이 확대되고 서로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어떠한 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언제나 동일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의료진, 시험주사, 세심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칠변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스크를 속히 벗고 일태소 일감이 넘치나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녀들 성령의 사람 되어 꿈과 비전이 확산되게 하소서. 중국, 일본, 이웃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진되게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 앞서 보여드린 그리고 주보에도 게재되어져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19가 아니라 19입니까? 뭐 이름을 하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적인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찬양팀도 저 혼자 인도하고, 오늘 성가대도 온전히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이른바 비말 감염이 이루어질 확률은 무조건 원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다 제 책임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 저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부랴부랴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지금 이 모든 예배의 실황들이 생방송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몇 명이나 보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홈페이지를 항상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는데 동영상 조회수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집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하는 건 역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집에서 예배한다,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뭔가 예배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자꾸만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냅챗이나 카톡에 있는 페이스톡 같은 걸로 5명 이상 이 그룹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회도 하고 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또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또 사용되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길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예배 안에서의 모든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 것처럼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대전제만 지금까지는 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다른 형태의 고집 아집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길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그게 길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으심이 온전히 우리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수요 그리고 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3층에서 안 드리고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요일 본당에서 좀 더 넓은 공간, 일부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때를 위하여 길교회의 성전을 이렇게 크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9시에 청소년부도 3층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는 이번 기회에 본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모임들은 당분간 공지해 드린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저기 내려오다가 중간에 중2층으로 평상시에 출입하시는 분들 거기가 폐쇄되어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신천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는 이들이 있을까봐 출입구를 하나로 일원화한 것이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성시교독 11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74쪽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등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모니터 체크를 할 겸 광고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이제 모든 아동부의 예배 장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밀폐되었다라기보다 공간적인 협소함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도록 뭐 아주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렇게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정말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구나.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번에 그걸 정말 남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귀하고 또 귀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이 다 보이진 않지만 마스크 너머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사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사실은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이 역대기의 말씀인데, 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냥 읽으면 아사가 되고 조금 저희식으로 액센트를 넣으면 아싸가 되는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역사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너희들이 구하는 왕, 그들이 결국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왕의 일대가 이제 사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어쨌거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져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아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전쟁이 났어요. 어떤 전쟁이냐? 바로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어디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구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당대로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은 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이전에 아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 때,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때 다 어그러진 나라, 아버지 때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우상을 다 거두어내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몽하고 그렇게
그 통치했던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뭘 했을까? 분명히 이들도 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당시의 남유다의 군대의 규모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군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적 구스, 이 에티오피아의 군대는 군대로만 100만 대군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표현해 보면 그 병거가 300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오래 버티나 이들과의 어떤 효율적인 전쟁을 하는가를 먼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아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누가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존재가 그 강한 자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군대를 온전히 다 물리쳐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와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적군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이건 간에 우리 가운데 진짜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시대의 아픔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방역 전문가이고 질병과 관련된 전문가고 바이러스 전문가시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많은 중론이 뭐죠? 난개발,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적인 그런 거의 마구 이루어지는 개발들을 통해서 생태계들이 파괴되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제대로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생명체들이 숙주가 되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영이 정신을 컨트롤하고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육체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영혼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생태계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평할 때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을 통하여서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고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온전함이 시작이 되어야 우리의 삶은 그 누가 앗아갈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막 니네 우리 망가뜨렸어? 니네 두고 봐? 이런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간극이 벌어져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을 포함한 생태 전문가들이 지금의 이런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인류에게 그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재앙으로 미치게 될 것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체들을 만들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다 까먹고 어떤 것이든지 생소하고 낯선 것이 있으면 숨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27편의 말씀의 8절 9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대적이 나를 치려하고 전쟁이 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마치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있고 어딘가로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그 얼굴을, 이 얼굴이란 표현은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다시 그 얼굴을 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뭐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떤 거는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중학생 2명이서 하도 거짓 정보가 많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세상에 그 어린 녀석들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를 했는데 또 그게 접속자 수가 또 어마무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들고 다니다 보면 온통 뭐예요? 주변이 다 지뢰잖아요. 지뢰. 예외인 곳이 없어요. 뭐 어떤 앱은 100m 전방에 가면 여기는 이제 위험 지역입니다. 뭐 이런 걸 알려준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기도 부탁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이나 경북 지역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우려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의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연관지어서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쪽도 바라보지 못하고 저쪽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면 꼼짝없이 여기 서 있어야지. 아무데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걷는 걸음이 될 때 그 걸음이 담대하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6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세상에 소망 없음 가운데에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출발에 누가 있었냐? 노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 영어 성경 번역에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나 노아는 바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만큼은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 가운데에서 온전한 은혜, 온전한 은총, 온전한 사랑만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영적인 눈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노아의 인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 있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기침 소리만 나도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우리의 이런 예민함도 다 인정합니다. 어떤 신문의 그런 칼럼의 타이틀이 눈에 왔어요. 혐오가 이성을 이겼다.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뭐가 이성을 이겼다고요? 혐오가. 혐오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과도 같아서 이성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파급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만들어지고 아픈 상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혐오하던 그 자리와 그 위치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순간이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듯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형상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노아가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기를 원했듯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지혜만이 지금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화는 아니고 아동 소설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읽으셨어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동심이 저리 멀리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양이 중에 채셔캣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인공인 앨리스가 그 이상한 나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길을 찾는데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 기록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게 아이들이 읽는 소설 속에 있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고난당하심을 말씀하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옷을 걷어붙이고 다 발을 씻으시고 이런 장면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당분간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들에 대한 말씀,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도마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 이미 이제 사어가 되었지만 라틴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3V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길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썼거든요. 비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V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이 베리타스, 이것도 역시 V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비타. 그래서 바로 이 세 V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우리의 나아갈 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는, 우리가 맨날 V 하잖아요. V. 진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두어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예배도 잘 드린다고 보여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가 살 길이,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시를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SNS를 통하여서, 사실 뭐 하나 건너면 서로 아니까, 지금 대구라는 지역 내에서 워낙 많은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 자체의 의료진만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가는데, 그 중에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안 알리고 간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진짜 앉을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없이 최일선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경계하고 염려하고 멀리하는 빛들이 더 많지, 격려하고 정말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면 걱정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의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보다도 그 최전선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도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달려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거두어내지 못한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백만대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내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능히 거두어지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리고 때로는 그 민족 가운데 닥쳤던 문제들을 거두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그 생명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긴급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 꼭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이 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출발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지금의 닥쳐진 문제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가운데 움츠려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우리의 약속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두어내사 사방으로 겨sam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문제 현장 가운데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쉼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없는 부족함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가운데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움츠려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자유케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상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심의 은혜가 많은 이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국인지라 오늘부터는 악수라는 인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저도 입구에서 마스크를 딱 쓰고 여러분들을 배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 부르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과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